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분들의 감동적이고 소중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도장에서 입도하신 백창식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단군 성조에 관한 역사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47대 단군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렸기에 이를 되찾자라는 취지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서 충격과 놀라움에 이끌려 상생방송과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바른 역사를 보고 이렇게 충격과 놀라움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뿌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 년간이나 현장 답사를 하시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집념과 열정,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하여 그때부터는 시간 날 때마다 상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상생방송 팬이 되셨습니다. 그 외에 도전봉독과 구도의 여정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신압으로 시청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을 연속적으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의 그 어떤 신비로운 그 말씀들에 매혹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역사가 아닌 증산도 진리에 관한 프로그램들까지도 열심히 보시게 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1871년에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셨던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성당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저에게 그 누구도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거나 알려준 종교 지도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실이 많이 감추어졌죠. 더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개국 14주년이나 된 상생방송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더욱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도 안경전 종도사님의 영적 신비함에 이끌려 계속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100여 년 전에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도전 속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 그 말씀들이 이제 몇 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이치를 막 선언하듯이 쏟아내는 이 증산도 도전 속의 상제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론적인 선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상제님 말씀은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야, 이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확 깨달은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여름 세상이 지나면 가을이 올 때 반드시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추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때로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또 세 번째 말씀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새
없었나니.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들이라서 한동안 가슴에 큰 울림이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자, 이 의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비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증산도 도전 속에는 바로 상제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 이 신도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 한동안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나름 예수님만 믿고 왔기에 미신이라 믿었던 제사를 그동안 지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지하여 조상님들과 설령님들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며칠 뒤에 바로 설날이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까지 차례를 다 모셨습니다.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으니 어찌 하는 줄도 모르고 제기조차 없었다.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생각을 60년 동안 안 했던 분이 제기도 없고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도전책을 통해서 조상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직접 돌아오는 설날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더구나 반지하 단칸방에 홀로 사는 가난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제 마음만이라도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바로 모신 거죠. 깨달음과 참회의 눈물 속에 조상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조상님들께 죄 많은 못난 놈임에도 불구하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보은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후에 틈만 나면 태을주 주문을 외우며 혼자 중얼중얼하기 시작했는데 제 몸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은 참회를 하고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바로 조화주문 태을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인지 보겠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가 뚝 떨어져 정상에 가까워졌고 피로감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툭 튀어나왔던 뱃살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놀라워하다가 며칠 후에 상생방송에 전화를 해서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받아서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처음 본 분이 바로 그 생존의 비밀이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면담을 했고 그분에게서 강남도장을 소개받아서 증산도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강남도장에 가서 입도를 약속하고 팔관법 진리를 공부하며 정성 수행을 해보니 더 놀라운 진리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어 탄식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당뇨병의 혈당은 잘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사실은 불치병 비슷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 태울 줄 얼마 안 읽었는데 혈당이 쑥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싫은 이렇게 배도 들어가고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제 행동을 바로 옮겼죠. 이런 어떤 큰 변화를 느끼니까 그래서 상생방송에 연락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정성 기운에 의해서 그분을 제대로 이끌어줄 인연자를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정말 이것도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TV로만 보던 그런 증산도 진리 세계를 이제는 도장에 가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큰 진리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저는 10여 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의 짧은 음성 메시지를 들은 후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념하는 동안 가정도 등한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를 회고하시는데 어쩌면 구도에 어떤 인연이 크게 있으신 분 같아요. 하느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셨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는데 60년 동안 기독교를 통해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이분의 이 정열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이제 상제림을 만난 겁니다. 때로는 굶주림과 빈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도 다 겪었는데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고 증산도에 입도하고 보니 정말로 감회가 남달라 소리 없는 눈물부터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그동안 저를 모질게 담금질 시켜준 조상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이분은 정말로 고생 구도의 그 고생을 해 오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성 기운에 의해서 이분 말씀대로 조상님들께서 음호를 하셔서 바로 이제 바른 길로 찾아오게 된 그런 아주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8살 남자 어린이의 사례입니다. 나주 남내도장 이하준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자, 이분의 입도 사례의 주제는요, 마법처럼 신기한 태울주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엄마가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면서 적은 입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린이는 입도 수기를 엄마와 이제 문답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읽어보죠. 자, 어머니가 묻습니다. 하준이는 증산도를 어떻게 알게 됐지? 자, 하준이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증산도를 알게 되었어요. 입도를 하니까 기분이 어때? 엄마 아빠가 입도하자고 하셔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태을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태울주 읽고 청수 모시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본인의 머릿속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로 느껴졌던 것이겠죠. 자,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하준이가 되려고 하는 증산도의 태을랑은 어떤 사람이지? 태을랑은 우주의 가을 개백기 때 태울주를 읽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증산도에 와서 입도를 하면 누구나 바로 이 태을랑이 되어서 우주의 꿈, 바로 완성된 인간이 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완성된 인간이 되게끔 이끌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 태을랑입니다. 증산상제님과 태무고수부님은 어떤 분이셔? 나랑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어머니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준이는 지금 매일 열심히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좋았어? 내가 장염이 걸려서 많이 아팠는데 계속 태울주를 읽으니까 아픈 게 사라지면서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수행을 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준이 스스로 태을주의 조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준아, 태을주는 어떤 주문인 것 같아? 태을주는 약처럼 신기해요. 태을주는 마법처럼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어린이지만 직접 태을주를 읽으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몸에 일어나는 변화, 어떤 기적적인 이런 힘들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태을주가 마법이다,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준이는 앞으로 어떤 태을랑이 되고 싶어? 마지막 물음입니다. 태을주를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청수도 잘 모시는 태을랑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싫고 같이 사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서 어쩌면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류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8살 하준이를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준이는 타고난 심성도 이렇게 고왔겠지만 태을주를 읽으면서 바로 그 상생지심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싫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난으로 힘들어 합니다. 인도나 또 남미 이런 쪽에 보면요, 정말 많은 죽음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목도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많은 가족들을, 참 울부짖는 가족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준이는 그런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태을랑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입도 수기를 매듭지었습니다. 오늘도 만병통치 태을주, 또 태을주는 약주문이로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만나게 된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